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1장. 역대상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블레셋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권사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형제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전후 좌우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권사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형제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천국 만마를 얻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기도 소리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소리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기도하면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막 합심해서 소리를 질러대니 좀 나도 크게 소리 내도 미안하지도 않고, 그죠? 어쩔 때는 하나님, 저 집사님들, 권사님들 소리는 하나도 듣지 마시고 내 소리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크게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래서 옆에 권사님이 계셔서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하다는 얘기 아무도 안 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다윗 시리즈 말씀 12번째인데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건 충성된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여기 조금 보이주고는 안 보고 사나 봐. 저는 텔레비전에서 할 때 좀 봤어요. 극장 가서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하는 걸 봤는데, 그 이병헌 씨, 여러분 원래 그 왕이 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광대하던, 왕을 꼭 닮은 광대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광대가 정말 왕을 잘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켜야 될 사람을 지키고, 그러니까 그 왕의 호위무사가 그 왕에게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큰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이 이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쫓겨갈 때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을 지켜주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이 왕의 남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충성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죠? 충성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충성되려고 하면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내가 충성하고 싶어도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충성이 안 돼요. 할렐루야. 충성하고 싶다고 충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발탁해 줘야지. 왕이 뭘 보고 발탁해요? 능력을 보고 지혜를 보고 발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이 말씀 한마디면 저는 되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주셔도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한마디를 들으면 저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성됨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뭐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교회 나와서 그 청소나 하고 막 이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충성됨에는 능력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도 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죠. 맨날 귀신들에게 도적질 당하고 밤에 잠을 자다가 가위 눌려가지고 뭐 이렇게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능력으로 물리쳐야죠. 자녀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도적질 당하고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낭비하고 있는데 부모가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꾸 야단만 치니까 관계만 깨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딴짓만 하고 아내가 딴짓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야단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축복하고 남편 배우의, 아내 배우의 역사 안에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을 하고 기도로 그냥 묶어버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남편과 아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여러분 놀라지 마셔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예,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조차도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고 문제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능력도 임하고 지혜도 임하고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제가 기도했던 게 함께 동역할 배우자를 구했어요. 하나님, 혼자 어떻게 목회합니까?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는 나를 돕는 배필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최고의 사모, 여러분들도 아는 진정 주님만 사랑하는 진정주 사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잘해야 돼요. 잘 만나요. 사람 만나는 거 축복이에요. 기도 잘해서 여러분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도 잘 만나야 돼요. 그냥 능력 없는 교회 만나면 인생이 같이 침몰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된 교회 만나서 살아있고 깨어있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게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집사님 계시기에, 우리 권사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안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같이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덕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겼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큼 그는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는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지도자는 좋은 사람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과 동역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빚진 자들이었고 원통한 자들이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어요. 억울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만나면 맨날 싸움질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사람들을 전부 품습니다.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러분 충성된 부하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위대한 다윗 왕조를 세울 때 가장 공헌하고 헌신했던,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장수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충성된 용사들은 누구인지 한번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1장 15절 시작.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멘. 다윗의 군대는요 30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장수가 있었어요. 30명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이 30명의 장군들 중에서 또 가장 우두머리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우두머리 장수인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두 사람 이름만 10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면서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의 사람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 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 있죠.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30 우두머리 중에서도 가장 30명의 장수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첫 번째 가는 장수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창을 들어서 한 번에 300명을 죽였대요. 블레셋 장군 1대 300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창을 다루는 솜씨가 대단했던 거예요. 한 번에 300명을 날려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그랬어요. 이 엘르아살도 이 30명의 장수들 중에서 두 번째 장수인데요. 이 장수는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 혼자서 밭 입구를 막고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데 혼자서 그냥 다 블레셋 사람들 절단을 내버리는 거예요. 물러섬이 없이 혼자서 다가오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엘르아살이 대단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마라고 하는 장군이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가장 30명 중에서 최고 가는 그런 장수들 3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세 사람 외에 두 번째 그룹에 또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2등급에 속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성심이 있었어요.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이 배경은 언제냐면 우리가 2주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쫙 깔려서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 르바임 골짜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 여러분도 열심히 하루하루 일상을 살잖아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말씀 준비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전할까 그런 고민하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러면 설교한 거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잊어버려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2주 만에 잊어버렸다? 이건 안 되지. 그래도 한 달은 지나야지. 할렐루야. 2주 전에 여러분 블레셋과의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자 해서 블레셋에 있는 모든 군대를 전부 이끌고 와요. 5개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메대간마를 친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지난주에는. 그죠? 이 메대간마가 이 5개의 성읍을 다윗이 전부 점령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오늘 설교의 배경은 2주 전에 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커나가지 못하도록 다윗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전차 부대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병 부대 마병 전부 이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까지 쳐들어왔어요. 이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제가 베들레헴에도 가봤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밑이 베들레헴이에요. 바로 밑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막 물밀듯이 이렇게 탁 쳐들어와 가지고 베들레헴 온 지역에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 베들레헴 땅까지 전부 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다 치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아둘람 굴이 예루살렘에서도 가깝거든요. 아둘람 굴이 요새이기 때문에 산이 높은 데 있어요, 동굴이.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는 진을 치고 있어요.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며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유리한 곳이었던 이 아둘람 굴이 있는 그곳에 전진기지를 딱 만들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한 번은 르바임 골짜기 이 베들레헴 지역까지 이렇게 쫙 그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딱 보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야, 목이 마른데 내가 어렸을 때 베들레헴의 그 성문 앞에 있는 우물물은 너무 시원했는데 그 물을 누가 나로 먹게 할꼬, 이렇게 혼잣말로 하거든요. 그 말을 바로 2등급에 속한 이 3명의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듣습니다. 이 3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자마자 서로 이렇게 눈을 한번 탁 마주치더니 바로 칼을 차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불안 이 베들레헴 샘물 떠오는 게 아니라 낮에 모든 적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 다윗에 충성된 이 장군들 3사람이 갑자기 칼을 차고 블레셋 진영을 막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막 비켜 막 하면서 비켜 그냥 막 하면서 그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쟤네들 뭐지? 왜 우리한테 3명이서 우리랑 싸우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막 싸우려고 그랬는데 싸우려고 덤비는 자들마다 목이 댕강댕강 날아가는 거예요. 탁 치고 베들레헴 성문 앞에까지 딱 도착을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통에다가 딱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와 이것들이 적을 돌파해 가면서 다시 뒤에서 막 3명이서 적진을 뚫고 이 아둘람 굴까지 딱 오는 거예요. 물을 길러가지고. 와, 박 목사는 지금 수암에 있는 약수터에 물을 마시고 싶어. 한 놈도 안 가잖아. 수암 그 중턱에 있는 약수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이거. 할렐루야. 다윗은 혼자 중얼거렸는데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건 이 3명의 장군은 베들레헴까지 그 르바임 골짜기를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전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돌파해 가가지고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물을 길러가지고 다시 오는 길에 또 적들이 막 다 덤벼드는데 저놈 잡아라 저놈 죽여라 그러는데 완전히 다 막 돌파해 가면서 다윗이 있는 곳까지 딱 와가지고 다윗 앞에 베들레헴의 샘에서 떠온 그 물을 탁 들이미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에서 막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피값이라는 거예요. 막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피가 범벅이 돼서 오는 거예요. 땀과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딱 다윗 앞에 왔을 때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피값이다고 그래요. 피값이다. 율법에는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물을 자기가 마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전제물로 부어드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도 놀랍지만 다윗의 용사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 진다고 한다면 다윗 왕조는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 2차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게
된 것이죠. 하여튼 다윗이 이렇게 물 한 모금, 이 베들레헴에 있는 성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그들은 막 돌파를 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물을 길어왔어요. 정말 여러분, 이 충성된 사람들, 다윗은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전제물로 부어드리는데 그게 역대상 11장 19절에 나와요. 역대상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물은 부하들의 생명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물을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전제물로 부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용사의 용기 있는 행동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블레셋 군인들은 사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도매금으로 떨어졌어요. 아니, 단 3사람인데 3명인데 3명에게 그들의 진지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들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그냥 길이 나버린 거죠. 물을 떠서 또 가지고 들어와요. 나갔다 들어왔다를 단 3사람이면 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와, 저렇게 무서운 군대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3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들은 군인들은 어떻겠어요? 막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우리는 3사람이면 되거든. 우리는 다 나가서 싸울 것도 없어. 3명이면 끝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막 자신감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신감. 여러분, 이 3명의 용사들은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필요한 게 용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기도 안 하니까 안 일어나요. 그런 말이나 하니까 안 일어나. 그냥 그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믿고 기도해 보세요.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운명이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확신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자꾸 망설이고 기도하다가 마귀는요 자꾸 딴 생각을 줘요.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기도한다고 병이 나? 어떤 집사님은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도 목사님이 몇 번 기도해줘도 내가 다 봤는데 안 낫고 죽던데? 뭐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이 돼서 못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에 미혹되지 마세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되다고 얘기라도 듣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뺀질뺀질 하다가 가면 어떡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이 다윗 왕의 이 3명이 2등급에 속했던 이 3사람은 정말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들의 용기가 전쟁의 상황을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당시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철기 문명이 그들에게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을 했어요. 마차도 있고 그 전차도 있어요. 전차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따 보면 알겠지만 브나야가 싸우러 나가거든요. 막대기 들고 가요. 애굽에 2m 50cm 그 거인하고 그 애굽에서 사원 용병, 블레셋 용병이거든요. 이 용병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사람은 막 배틀체 같은 창을 가지고 딱 나가는데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우러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막대기로
싸워가지고 그 창을 빼앗아서 거인을 죽여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 믿음 안에서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금요일 성령 집회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요즘처럼 날씨가 덥고 습한데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 들어가서 손발 씻고 빨리 자고 싶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아니야,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피곤해, 귀찮아, 당신이나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용기는 참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그들은 모세를 3개월 동안이나 숨겨서 길렀어요. 만약에 발각되면 온 가족이 다 참수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은 용기를 내서 모세를 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부대 던져버리겠다고 왕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열받아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래요. 용광로 불 들어가 보셨어요? 용광로 불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용광로 불에 들어갔던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것도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고 다시 용광로에서 살아나온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은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의 우물 사건을 만들어냈던 이 용사, 이 주인공들은 또 2명만 나와 있더라고요. 분명히 3사람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2명만 나와 있어요. 이 2사람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3사람의 리더는 아비새입니다. 자, 역대상 1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아멘.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3명 중에는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아비새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요압의 아우 그랬어요.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참모이면서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원래는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다윗 왕이 점령하거든요.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던 장군이 바로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은 다윗의 최측근이고 정말로 탁월했던 그런 장군입니다. 그래서 아비새를 이야기할 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라고 하는 이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아무리 잘해도 요압을 넘어설 수 없어요. 못하면은 요압의 동생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너무 탁월하면 자녀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제일 잘했던 분이 누구죠?
오, 잘하시네. 이 차범근 씨가 아주 축구를 잘했잖아요. 그 아들이 차두리예요, 차두리. 그래서 차두리 씨가 축구 선수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자기는 차범근의 아들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기대에 다 만족시켜 줄 수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고, 아, 차범근 아들이 돼. 차두리가 없는 거예요. 차범근 아들이 돼. 막 이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비새가 딱 차두리예요, 차두리. 이 아비새가 요압의 아우인 거예요. 요압의 동생. 항상 요압 장군이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아비새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세 명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새가 창을 휘둘러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3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비새는 그 요압의 그늘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 요압 장군을 능가해 버려요. 나중에는 이 요압 장군 때문에, 요압 때문에 또 아비새가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암살하는데 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 형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하기는 했어요. 요압은 좀 성격이요, 아주 좀 개파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의 말도 듣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 왕의 미움을 사거든요, 요압 장군이. 그런데 이 아비새는 끝까지 충성을 해요.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20절에 우리가 보면은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300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민간인을 죽였다는 얘기일까요? 군인을 죽였다는 얘기일까요? 네, 블레셋 군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훈련된 블레셋의 정예부대를 3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을, 여러분, 300명을 죽이려면 긴 창을 몇 번이나 휘둘러야 돼요? 최소 300번 이상 휘둘러야 돼요. 그죠? 여러분, 창 한 번씩 휘둘러 보실래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무거워요.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창을 잡고 얼마나 이게 잘 휘둘렀으면은 이 블레셋 병사 3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적은 가만히 있었어요? 나 죽여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적도 막 칼 들고 창 들고 아비새를 죽이려고 막 덤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의 칼은 피하면서 창은 피하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블레셋 군대에 300명을 죽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아비새가 이 세 용사 가운데 대장이 된 거예요. 대장이. 자, 역대상 11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아멘. 이 둘째 이 3명 2등급 중에서는 가장 뛰어났지만 첫 번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비새를 다윗이 굉장히 아끼고 이 아비새를 다윗이 굉장히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새에게는 충성됨이 있었어요. 용기도 있었고 충성됨이 있었어요. 능력으로 보면은 1등급 애들에게 약간 밀렸을지 모르지만 충성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아비새를 귀하게 여겼고, 나중에 이방 민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그 선두그룹으로 보내서 아비새를 통해서 많은 군대가 많은 나라를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에도 많은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다윗 왕 시대에도 많은 반란이 일어났었거든요. 사울의 그 추종자들 반란도 있었고, 이런 압살롬의 반란도 있었고, 이런 반란을 누가 다 진압하느냐면 이 아비새가 전부 진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12절에 보면은 그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로 이끈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8장 12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다 쓰러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새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나이가 늙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으면 좀 가만히 있어야지, 그죠?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꼭 앞장서 가지고 블레셋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죽이려고 막 덤벼들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거든요, 다윗이. 그때 쏜살같이 달려와 가지고 다윗의 목숨을 건졌던 사람이 누구냐? 아비새예요, 아비새. 사무엘하 2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블레셋 전쟁에서 다윗이 하마터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나중에 아비새가 딱 살려놓으니까 부하들이 와가지고 아우 이제 좀 전장통이 좀 막 이러면서 오지 말라고, 왕 가만히 좀 계시라고. 아 이제 늙어서 칼도 잘 못 들으면서 어디 하마터면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 당신 구하려다가 우리 다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이제 쫓기 뒤에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네 때문에 나 죽을 뻔했거든 이 얘기예요. 네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이때 여러분 아비새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아비새가 갑자기 그냥 질주를 해가지고 쏜살같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칼로 치려고 하는데 탁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아비새는 다윗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었고 원래 1등급 사람들보다 훨씬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윗 곁에서 다윗을 지켜준 충신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장수가 브나야예요. 브나야. 자, 역대상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아멘. 이 브나야를 서기할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브나야가. 이 브나야는 특별히 또 용감한 사람이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브나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브나야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투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브나야의 업적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브나야의 업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고 나와요. 역대상 11장 22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리엘, 모압의 아리엘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모압 사람 아리엘이라고 하는 모압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건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뜻은 전쟁의 신의 사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신의 사자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모압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그 사람들을 아리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리엘이라고. 지금도 아랍권에서는요, 지금도 용감한 전사들을 아리엘이라고 부른대요. 모압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가장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는 이 장군 2명하고 싸워가지고 브나야가 승리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죠? 브나야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대요. 역대상 11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눈 오는 날, 그것도 구덩이에 내려가 가지고 사자를 잡아 죽였다? 여러분, 사자가요, 당시 그 중동 지역에 사는 사자들은 몸무게가 200kg이 나간대요. 그리고 걔네들은 시속 50km로 달리고요, 한 번 점프를 하면 10m를 점프를 한대요. 그리고 사자가 한 번 치면은, 여러분 그 타이슨 주먹 혹시 맞아 보셨어요? 이럴 때 좀 맞아 봐야 되는데 타이슨 주먹보다 세기가 훨씬 세대요. 그런 사자와 지금 브나야가 그 미끄러운 그 눈이 오는 날, 중동 지역에 눈도 잘 안 오잖아요. 이 눈 오는 날 이 구덩이 속에서 브나야하고 사자랑 싸웠어요. 왜 싸웠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싸웠어요. 그럼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브나야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나야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사자가 동네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해쳤거나, 또 그날 눈 오는 날 먹을 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와가지고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물고 아마 함정으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 구덩이로,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브나야가 이 사자 그냥 두면 안 된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사자를 그냥 뒀다가는 이 백성들을 다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숨 걸고 이 구덩이 속,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자 굴 속으로. 사자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자 가죽을 딱 벗겨가지고, 할렐루야, 사자 가죽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나야를 가리켜서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브나야의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11장 23절에 나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이 브나야가 키가 큰 애굽 사람, 여러분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길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남자들의 이 한 규빗은 50cm 정도 돼요. 그러면 5규빗이면 2m 50이라는 거예요. 거인이에요, 거인. 골리앗하고 비슷해요. 이 배틀채 같은 창을 딱 손에 쥐고 온 거예요. 그런데 브나야가 뭘 가지고 내려갔어요? 막대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가지고 가요? 물맷돌도 가지고 가지만 또 막대기도 하나 들고 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잖아요. 이 브나야가 이 골리앗처럼 이 큰 이 2m 50cm나 되는 그 거인과 싸우는데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간다니까요. 세상에 창과 막대기 누가 유리해요? 창이 유리하죠. 막대기하고 창 싸워볼래요?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 거인을 상대하겠다고 내려간 브나야, 정말 대단하죠. 사자를 그냥 때려잡은 사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하고 이 거인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거인의 창을 빼앗아 버려요, 이 브나야가. 그래가지고 그 창으로 애굽의 이 거인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브나야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신앙생활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셔요. 할렐루야.
분하야는 정말 용기 있게 백성들을 사랑해서 사자를 제거해 버렸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인 애굽 사람을 그의 창을 빼앗아 가지고 그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분하야를 굉장히 신임을 해요. 그래서 다윗을 세워주게 되는데, 역대상 11장 24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장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분하야를 시대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어떤 역할을 하죠? 다윗의 호위무사예요. 한마디로 하면 친위부대예요. 다윗이 있는 곳,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경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왕의 경호부대는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잘 싸우는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아까 야소부암이라고 하는 그분이 여러분 30명 중에 가장 능력이 탁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윗의 시대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끼고 아비새도 제끼고, 여러분 이 분하야가 다윗의 시대장, 다윗의 경호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다윗이 분하야의 무엇을 보았어요? 충성됨을 보았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충성됨을 보아요. 우리는 충성되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충성할 필요 없어요. 뭐 저에게 충성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비새도 다윗에게 충성됨을 보여서 다윗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그는 반란을 진압하고 또 다른 나라의 원정을 떠날 때 아비새가 앞장서서 많은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분하야는 용기가 있었고 충성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대장으로 그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이 세 번째 이 부류 아비새나 분하야나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우물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1등급 부류에 있었던 세 사람을 능가해서 다윗의 왕국에서 이제 그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분하야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어요. 경호대장은 왕의 생명을 맡은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또 굉장한 권세도 함께 가지게 돼요. 왕의 시대장은 최고 장군이 맡아야 되는데, 다윗은 가장 충성된 사람이었던 분하야를 자기의 시대장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이죠. 아비새와 분하야가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존귀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충성심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충성됨이에요. 매일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거, 이건 굉장한 충성심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하거든요. 아무나 못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띈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어요. 충성된 사람은 인내하지 않아요. 인내합니다. 조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조급하다는 말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충성된 사람은 한결같아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한결같고 일정합니다. 변덕이 심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기도했다 안 했다, 예배에 나왔다
빠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은 우직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일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잠언서 24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없나요? 할렐루야. 몰라도 되니까 제가 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실력도 키워야 돼요. 믿음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마우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로 불러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해결받게 만들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더러운 병만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가정에 찾아온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정의 문제들 다 응답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마다 기도하는 것들 다 응답받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